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위에서 내리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큰 소리로 제목을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서 내리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리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리는 평화. 목사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새 사람을 지어 평화를 주십니다. 한번 천천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하늘 영광 버리고 본인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예수님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에서 아주 비참하게 태어나셨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즉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멀리 있던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질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죄 없이 희생 제물로 죽어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1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길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평안의 길로 인도합니다. 불안한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어주시는데 은혜 받은 우리들은 두 번째 평강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의 은혜를 저에게 좀 부어주시옵소서. 그 피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대로 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일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될까요? 저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 주님은요, 먼저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저에게 큰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성령님의 지혜로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좀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지혜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오셨어요? 자기 육체로 헐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 앞에는 큰 커튼으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가죽 같은 가죽들로 10cm 정도 두께로 이 커튼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고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기신 마지막 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 땅에서 사망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이 찢어집니다. 휘막이 갈라집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메워주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주셨고, 막혀있던 담을 다 무너뜨려 주셔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를 끼쳐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나의 백성들에게 다시 믿음의 조상을 세워 이 믿음을 연계시킬 수 있을까? 그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원래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우상을 조각하는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패밀리에서, 가정에서 한 사람을 택하였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 만민에게 믿음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말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들어서 하나님께 평강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샬롬이라고 하는 은혜를 한 사람을 통하여 전염시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성경은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나의 답답함과 악습과 교만함과 남들 주는 걸 싫어하는 이런 마음의 완악함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지어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이 맡긴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맡긴 담들이 예수님 때문에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 613가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조차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가지 계명을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2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성경 보라 된다고 맨날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데 내가 성경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닌 은혜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구하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데 원수를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아포크테이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극악무도하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원수의 계획들을 다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된다는 것이죠. 행여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나를 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경쟁 구도상 어쩔 수 없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원수가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원수들까지도 소멸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원수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평강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와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시니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안으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평안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은 평안함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이루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평안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불안을 택하지 마십시오.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택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택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평안?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딛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도전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과 눈물과 한스러운 일들을 극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목사님, 그렇다면 질문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속의 평화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시작! 한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한 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먼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죠. 즉, 내 삶의 현장이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나눠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이 평강, 피스, 평화, 샬롬을 나눠주면 어찌 이분은 기도 제목이 많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나도 이분처럼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순복음 금종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때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거룩하게 전염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막힌 담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다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령님 의지하시고 불안을 성령님과 함께 쫓아내셔야 됩니다. 늘 평화의 영,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인정하시고 모셔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가 하늘에서 임하십니다.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하여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작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원수조차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시작.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이 평화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나아가 평화의 영을 사모하시고 평화의 영을 누리시고 그 평화를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